샬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수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브리지스 인터내셔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브리지스 전국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셨던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질문인데요. 그분은 유학생 사역의 그 애환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유학생이셨고 학생 때는 이렇게 유학생 선교단체에도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학생들은 복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이곳에 오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때 느끼는 그런 실망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또는 잘 성장한 학생들을 파송해야 될 때 허탈함 같은 것들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간사님들과 함께, 브리지스에 있는 간사님들과 함께 고민해왔던, 그래서 내린 전도에 대한 결론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전도를 어떤 한 순간의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알게 되기까지의 여정,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의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을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예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 있다면,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작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에게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전도에 대한 고민이 꼭 비단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수고를 들이시면서 어쩌면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좌절감이나 낙심한 마음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또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분들, 사춘기를 맞아서 엇나가 버린 것 같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복음에 반응할까, 냉랭해 보이는 그들의 마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할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여정이라고 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에겐 좀 기준점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그것을 전도의 5단계 여정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를 쌓는 것, 두 번째 단계는 호기심이 생겨나는 단계, 세 번째는 마음이 열리는 단계, 네 번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단계까지
서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여정에 대한 좀 이해를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모든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이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신뢰를 쌓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을 불신하고 문화적, 종교적, 성별의 장벽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시면서 그 문화적 장벽을 허무십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그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여행을 하곤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이 여인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우물가 옆에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나에게 편한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편히 여기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신뢰 형성의 첫걸음인 것 같고, 특히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신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 분이었습니다. 사회적 격차도, 지위의 격차도 큰 분이셨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내게 지금 없는 것,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면서 질문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인데 어찌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여인의 이 까칠한 태도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이전에 없던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때로는 기독교인과의 유쾌하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또는 상처받았던 어떤 관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형성하기 전에는 이런 까칠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을 열고 내가 이래서 교회에 실망했고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 교회에 나아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신뢰를 쌓는다는 첫 번째 단계를 첫 단추를 잘 꿰어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일상적인 필요에서 더 깊은 영적인 필요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옮겨가십니다. 하지만 그 생수에 대해서 즉각 설명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하십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선조인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우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질문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한 번에 전하는 시도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조금씩 그 문을 열어가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뢰를 쌓게 된 유학생들에게 제가 타고 있는 은색 소나타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 소나타는 제가 유학생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차인데요. 우박을 맞아서 차 본네트와 차 위와 위 부분이 다 이렇게 우그러들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 차를 보여주면 처음에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궁금해하고, 그럼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우박 자국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저희는 유학생 막바지 6개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어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지를 몰라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12,000불이 필요했고, 하지만 더 이상 그 재정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근데 어느 날 10년 만에 달라스에 들이닥친 우박을 정통으로 맞은 우리 차를 통해서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 금액을 보는 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했던 12,000불이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너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 질문을 해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제 삶에서의 경험, 또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이 친구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들을 좀 더 깊은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갈 때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영적인 갈망을 건드리십니다. 그것을 듣고 이 여인이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드러나는 순간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 그 물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인의 과거와 아픔과 깊은 상처까지도 아시는 분이신 것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우려면 그들의 삶과 아픔을 존중하면서도 또 동시에 진리를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이 단지 남편 문제를 언급하기 싫어서 주제를 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 여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깊은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까라고
갖고 있던 그 깊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인이 넌지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부수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인지 복음의 핵심을 선언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신뢰를 쌓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러자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결국 진리를 구하며 탐구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품고 계신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꼭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고 싶고 교회에 함께 데려오고 싶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이 이 복음의 여정의 어느 단계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복음을 듣고 냉랭하게 반응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울이고 기도를 모으고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전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한 영혼의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믿으면서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야 할 그 복음 전도의 모범이 아닐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마치면서 UT 오스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브리짓 사역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그 5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간사팀이 함께 저희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속 전도해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5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쌓으며 복음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3명의 친구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브리지스 모임에 오고 저희를 만나고 같이 또 성경을 읽고 토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이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배워가고 있고, 저희 모두는 이 친구들이 점점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캠퍼스에 가서 중국에서 온 한 형제와 인도계인 영국 한 형제를 만나서 이들을 각각 저와 같이 성경을 읽지 않겠냐고 초청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아직 호기심이 있지만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제안에 대해서 주저했고, 다른 한 친구는 지금 이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이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가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분별력이 있어서 이들의 영적인 여정에 믿음의 여정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필요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